여러분, 이 1956년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이 시카고 인근에 있는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이 엘리엇은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이 미 전도 종족이었던 그 당시 미 전도 종족인 이 아우카, 그렇죠. 이제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하죠. 그런데 당시 이 아우카 부족은 너무나 이 폐쇄적이고 또 호전적이어서 뭐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이 접근이 쉽지 않은 아주 그런 위험한 부족이었습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아우카 부족이 사는 해변에 도착한 짐 엘리엇과 이 네 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해안가에 텐트를 치고 난 후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후 5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이 선교 본부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 비행기를 보내서 비행기를 띄우고 그것을 정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5명의 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 해안가에 끔찍하게 살해된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5명의 젊은 선교사 모두가 이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이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잔해를 당한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서 총이 그들에게 지급이 되었지만 이들은 그 총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미국 전역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당시 유력 언론들마다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그 헤드라인으로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다시 말해, 이 앞날이 창창하고 전도가 유망하였던 젊은 청년들이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남미까지 가가지고 그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당한 이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들의 남편들이 순교를 당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에게는 참 다행스럽게도 한 가지 이 부족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는 전통이었어요. 물론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곳에까지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결국 이 잔인한 이 아우카 부족에게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이들 가운데 무려 3명이 그 현지 교회의 목사와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 짐 엘리엇, 이 순교를 당한 이 짐 엘리엇이 쓴 그 일기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책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일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은 마치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짐 엘리엇과 같이 자신의 안위와 생명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주인공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 곳곳에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어떻게 보니까 참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에게 절대로 음식이나 옷을 지금처럼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이 수감자들,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이 수감자를 뒷바라지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감옥에 갇힌 죄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뭐 굶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은 추위에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빌립보 교회 온 성도가 물질을 모아 사도 바울을 공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러 로마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의 이태리죠, 로마까지 여러분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만 1000km가 넘어요. 여러분, 뭐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그 먼 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적지 않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섬기러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그런 여행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 여행을 가서 외국 여행을 가서 여러분 제일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소매치기. 그렇죠. 특히 뭐 지갑이나 여권이나 핸드폰은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정말 잘 챙겨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현지인인지 아니면 여기 처음 온 외국인 관광객인지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가이드 말 안 듣고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막 사진 찍으면서 막 V하고 막 V하면 잃어버린 거거든요. V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지? 지갑 어디 갔지? 여권 어디 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느냐. 특별히 그가 언급하는 것이 강도의 위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그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냥 뭐 여행을 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온 교회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러 간다는 것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직접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 훨씬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여러분 동남아 선교사님들도 이 동남아 선교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음 작정할 때 여러분 성경은 꼭 많이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헌금을 하는 게 차라리 100배는 쉬운 일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거기에는 모든 성도가 다 한 마음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섬기러 과연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이 총대를 맬 것인가?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눈치나 보면서 말이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이제 예전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 영화 대사가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저 같으면 당장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도 이게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뭐 이게 선교 로마까지 가는 것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가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괜히 거기 갔다가 바울 선생님한테 은혜를 받고 나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여기서 우리 바울 선생님과 함께 로마 선교에 내가 죽기까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잘못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이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정말 이 막중한 이 사명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자 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 에바브도를 칭찬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면서 그가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그야말로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돕는 자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동지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의 이 귀한 헌신과 결단을 사도 바울은 높이 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마침내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매일 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면회를 가고 또 성도들이 모아준 그 연보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뭐 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필요한 소지품 그런 물품들을 넣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또 이 바울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마 사서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근황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만 잘 이 에바브로디도가 말이죠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빨리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연히 에바브로디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떠난 그날부터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작정 기도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모아서 드린 그 선교 예물 헌금을 잘 전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로마에서 병이 들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것도 중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이 참 그들이 적지 않게 놀랐겠는가. 기껏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혼구원의 기쁜 소식을 보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서 그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병에 들었다, 사경을 헤맨다. 여러분 그 소식이 파송교회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 예상치 못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자에게도 때로 이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당시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닌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전도사로 교회 봉고를 운전하고 이제 차량 봉사를 하다가 그만 이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 아이를 이제 치는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도 이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그 부모님과 합의할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얼마나 참 이 황당한 일인가. 아니 그렇게 기껏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말이죠. 이 교회를 하고 찬양 봉사를 하고 갔는데 왜 이런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삶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할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그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의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셨고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죽어가던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고자 해요. 그래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시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더욱 올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오늘 마지막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을 지역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헬라어 이 원어로 보면은 파라발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파라발레스타이. 그런데 이 헬라어가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이 도박판에서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 도박하시면 안 되는데 도박판에서 이 도박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었을 때 이제 쓰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파라발레스타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올인했다는 것이죠. 올인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사명에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에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높이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다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정말 파라발레스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걸 줄 아는 사람, 죽기로도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존귀히 여기신다. 존귀히 여기신다. 그런 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파라발레스타이 자신의 그 사명에 올인할 수 있었는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여서
또 갑절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받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구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왜 그는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땅에다가 묻어 두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장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처처에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실제로 그 앞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재난과 그 말세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다시 말해 이런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면 지금은 분명 장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족은 원금이나 까먹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상황과 환경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모습이 맞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주인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 장사를 하여 갑절에 이윤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 갑절의 이윤을 남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황과 환경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 역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한 자들을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에바 브로 기도와 같이 사명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또 갑절의 이윤을 남기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며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존귀 여겨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